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그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해서 꼭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는 유대인들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것은 오늘 서로 연합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보통 인식하고 또 들어왔던 많은 내용들 중에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명자로 보통 인식을 합니다. 물론 주된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후에 그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를 볼 때는 또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고넬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있고, 또 지금 본문 말씀 속에서도 나오는 바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분명하게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먼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어떤 일에 부름을 받은 것 사실이지만 꼭 그것에 국한돼서만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속에서 부름은 사도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는 내용이 되겠지만 사실은 아나니아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즉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를 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그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아나니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주님이 부르니까 아나니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런 태도입니다. 그런 것들을 대략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떤 내용의 하나 둘 셋 이런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 속에서 계속 덧입혀가는 모습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이고 여러분의 부르심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만나주심이 여러분을 만나주심, 또 사울의 회개가 여러분의 회심이 되기를 원하고, 또 사울의 눈이 벗겨지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건 역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고 있었던 어떤 영역들의 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면 좋겠고, 또 사흘 동안 금식했다라고 하는 엎드러짐도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웬만하면 우리의 삶 지금과 연결시켜서 그냥 이해를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을 자꾸 그렇게 대입시켜서 여러분의 삶이 곧 사울의 삶이고 또는 아나니아의 삶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른 그 부름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은 사실은 스데반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게 되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 현장에서 옷을 들고 있었던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지금 스데반의 죽음은 정당하다라고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위치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대제사장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대제사장들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에 나갔던 내용대로라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었던 것,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움을 갖고 있던 이 모든 배경적인 일을 대제사장들이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함께하고 함께 지내는 유대인의 범주에서는 그 사람은 이런 열심 있는 사람이라고 비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비춰짐이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서까지 목격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기가 등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리고 그 마땅히 여긴 그 마음이 어디로까지 가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는 교회를 박해하는 대로 마음이 확 몰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보다도 높이 있어요. 그 위에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위치에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복음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싶지만, 아마도 핍박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전국 각지로 또는 이방 땅에까지 흩어졌던 내용으로 본다면 거기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거기로부터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계속 잡아들이는 일을 하고자 해서 사울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을 만남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호련히 임한 하나님의 빛, 즉 하늘의 빛, 이 하늘의 빛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꼭 어떤 환상을 보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어서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지금 사울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소리, 호련한 빛과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최소한 내면으로부터라도 움직여지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뭐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내놓고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 도전들을 주실 때가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행할 일들을 말씀으로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만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가 메모를 좀 하는 뭐 습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내용들이 오면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받아 적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가 많아요. 사실 지금 4월달 생명을 말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3가지의 내용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생명과 열매, 생명과 생존, 그리고 생명과 재물이라고 하는, 그런데 참 다행이다 싶은 게 그 범위를 떠나지 않은 가운데 첫째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돼서 꼭 한 달로 채운다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 그 3가지의 범주를 제가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벗어나지 못하던 가운데 그 3가지만 나왔기 때문에 이달에 참 적절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4월에 사실 그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원래 제가 의도했던 것은 부활절 바로 다음이기 때문에 부활과 관계된 사명 쪽을 좀 더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러한 깨달음이 올 때가 있고 방향성이 잡힐 때가 있고 도전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호련히 빛난 빛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교회와 관계된 것은 나름의 빛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을 제가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뜻,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영역들이 있었고, 또 때로는 어떤 걸음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제가 서야 할 곳, 제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이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일정 부분 기꺼이 포기해도 좋을 듯한 포기, 사실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일들이에요. 너무나도 손실이 큰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 때문에, 감동을 주신 것 때문에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결단도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호련히 임하는 하늘의 빛 또는 들려지는 음성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서나가는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하려고 준비했던 말은 아니지만 그냥 지금 또 생각나서 드려봐요. 아까 찬송을 부를 때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찬송 부르다가 이제 제가 대략 또 둘러봤잖아요. 대략 둘러봤는데, 대략 둘러보든 안 둘러보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여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래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오후 예배. 그런데 독수리 생각이 났어요. 독수리에 대한 내용 아시죠? 뭐 환골탈태라고 해야 되나요? 독수리의 거듭남, 40년 동안 살아온 독수리, 이제 그의 생명이 다해지는 그때쯤에 독수리는 혼자서 외롭지만 자기의 늙은 혹은 낡아버린 깃털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뭐 발톱을 갈고 부리를 그 바위에다 쪼아서 다 깨뜨리고, 그리고 새로 난 부리로, 그래서 또 한 번의 인생을 산다는 것, 또 한 번의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 아니에요. 뭐 독수리한테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문득 생각이 그거였어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10년을 신앙생활 하셨든 20년을 하셨든, 아니면 우리 교회가 50년의 역사를 가졌으니까 50년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도 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또 믿음 생활해 오신 분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몇 년이 됐든 지금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 열심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고 박해하는 자리에 있었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환된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왔고 얼마나 어떻게 헌신했고 하는 것들은 다 낡은 것으로 접어두고, 그렇다고 해서 그 공로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않을 일이 없으니까 스스로는 그것을 다 정리하고,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전에 이렇게 주님 섬겼어,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 또는 헌금했어, 나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라고 여길 만한 정도의 큰 헌신과 또는 도전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것들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여기서 한번 다 내려놔 보고 그리고 독수리가 새로 자신을 갈고 닦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또 한 번의 회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한번 그래 보면 좋겠다. 내가 나이 이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주저앉을 일도 없고 나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해도 돼도 아니고 지금 다시 태어나는 독수리처럼 힘있게 올라가는,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호련히 비치는 하늘의 빛이나 들려지는 음성이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엎드려져서 사흘 동안 먹지 않았다고 나오죠.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이 목적이 됐든 먹지 못해서 굶게 됐든 어쨌든 그러나 그것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음 속에서 그 시간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 이후에 새롭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다메섹에서의 사흘이 있기를 바라고 그 사흘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거듭남의 역사가,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느냐는 부분에서 한번 이런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나 40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 나에게도 하나님 사흘의 시간을 주십시오. 물론 그것은 꼭 사흘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기간이 얼마가 됐든 나에게도 새롭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시간, 나를 점검해보고 나를 새롭게 세우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주를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사울의 부르심 중요해요. 이 부르심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주님이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미 호련히 비친 빛에 의해서 그는 땅에 엎드려졌고 그 엎드려짐 속에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렇게 듣는 속에서 사울이 할 수 있는 말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라고 했을까요? 왜 주라고 했을까요? 이런 현상은 자연적으로 되어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일들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자신의 신앙의 영역에서라고 보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사건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보통의 일로 보지 않은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분명히 주여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대답은 뭐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박해, 지금 사울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결박해서 잡아오려고 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의 도를 따르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문자적으로만 한번 표현해 본다면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문자로 본다면 사울은 예수를 박해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동일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구분해 놓고서 양의 무리에게 너희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헐벗었을 때 너희가 찾아와 줬고 위로해 주었고 격려해 주었고 나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염소의 무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병들고 연약하고 외롭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너희는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아니 당신이 언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런 적 있습니까? 그랬더라면 우리가 벌써 가서 도와줬을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이 분명했죠. 양의 무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소자와 동일시시켰던 사건을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서 말씀을 전할 때 있었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당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왜 제가 이 얘기를 거듭거듭 하냐면 중요한 거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고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예수님을 어지럽히는 거고요, 교회를 판단하고 그리고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또는 어떤 것들은 다 예수님에게 하는 일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보는 기준은 분명한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에 그랬지, 성도 누구한테 했지, 예수님에게 아니에요. 성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의 한 지체입니다. 그 지체를 욕하고 비방하고 박해한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 중요한 거고요, 제가 교회를 그만큼 강조하는 속에서 교회 삼아주심의 중요성을 늘 표현하는 것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는 태도들은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성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는 거라니까요. 동일시된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지나면 좋겠어요. 여기도 지금 교회라고 이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미 그들은 부름을 받은 자들로 교회인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만 그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를 동일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은 앞에서는 뭐 절대 순종이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할지 몰라도, 그런데 성도에 대해서 내가 대하는 태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성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치게 들려질지 몰라도 내가 어떤 성도를 대한 것이 곧 예수님을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믿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훤히 보여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지금 다메섹에서의 사흘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시간이었을까 궁금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성경 전체 사도 바울의 서신서까지를 포함해서 본다면 아마도 그는 이랬을 것 같아요. 이미 표현했습니다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왔는데 이게 지금 복음하고는 내가 상관없는 일이었구나라고 혹시 느꼈을까? 물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까지인데 그 앞에까지만 내고 믿고 왔던 것에 대한 후회 내지는 회심이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내 학문도 소용없더라. 로마의 시민권도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없더라. 아마도 그의 배경적인 것 다 상관없는 것으로 보고 그가 후에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지만 이미 여기서 배설물로 여기는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하나 정도는 찾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저의 성경의 지식이 부족해서겠지만 그 정도는 있었겠다. 그래, 이 사흘 동안 그가 엎드려서 행한 일이 뭘까? 도대체 뭘 생각했을 것이며 뭘 기도했을 것이며 기도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 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나는 좋은 학문을 통해서 하려고 했고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배경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만으로 주의 일에 열심을 낸다고 했는데 정작 주님을,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태도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주님 만나는 시간은 필요한 거예요. 다메섹에서의 사흘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거기서 분명히 깨어짐이 있었던 거죠. 철저하게 깨어지고 철저하게 무너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호련한 빛에 의해서 앞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끌려서 다메섹에 갔어요. 끌려간 거예요. 그냥 어찌 보면 질질 끌려갔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지만 뭐 사울의 위치가 그럴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부추겨서 안전하게 다메섹 어딘가로 간 거죠. 그런데 그 시점에 하나님은 또 아나니아를 부르고 계시기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변화의 시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앞에 독수리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신앙의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의 행습, 행적은 다 거기서 정리하시고 나 이만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할, 자만할 이유도 없고 새로이 시작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한 걸음부터 다시 시작에 나가보자. 뭐 표현이 참 애매하지만 나이 먹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나이에서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들여보자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나눈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노인 부부만 사는데 계속해서 예배하러 가가지고 그분들은 듣지도 못해요. 들리는 소리가 별로 없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서. 그래서 제가 본문을 바꿀 일도 없고 다른 설교 내용 할 일도 없었어요. 계속 그분들한테 한 건 뭐냐면, 그리고 그분들은 멀어서 차 운행도 안 돼가지고 예배를 못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가서 가정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속에서 똑같은 본문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였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해도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내가 구원을 보았다, 이방의 빛을 보았다라고 말한 것처럼 노년의 때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여전히 성령과 함께하는 속에서, 그래서 정신이 쇠하지 않은 가운데 주님 부름이 있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말씀을 얼마를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새로 태어남이라고 하는 속에서 육신의 나이나 건강의 문제는 어찌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이 가져야 될 자세 한번 좀 다짐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것, 이거다라고 붙잡히는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관심, 가치, 시간, 물질, 염려, 여러분 누가 좀 더 많고 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비교할 이유도 없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이 있어서 교회에 막 엄청나게 헌금도 하고 큰일을 한다, 다 야 대단하다라고 설령 그렇게 보더라도 그가 예수 만난 경험, 깨어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에 또는 그 자신의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아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엎드려짐의 결과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것에 목숨 걸듯이 그렇게 나갈 일도 없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범주에서 감당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엎드려져 있는 시간, 사흘 동안의 먹지 못함의 시간, 그런 시간 또한 여러분 인생 속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나니아의 부르심, 아나니아의 부르심은 아나니아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조금만 하겠지만 아나니아의 부르심 10절에 있거든요. 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었어요. 다메섹에 잡으러 가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던 길에 예수님의 만남이 없었다면 어쩌면 제일 먼저 붙잡힐 사람이 아나니아일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봐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의 제자가 있는데 그들 잡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데, 그리고 아나니아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해도 저거 이렇게 취급받는 사람이면은 주님이 그런 아나니아를 부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능력이 있어요. 그가 기도함으로, 그가 안수함으로 어두워진 눈을 밝히게 하는, 물론 그건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되어지는 일이지만 그럴 만큼의 사람이에요. 저 같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아주 훌륭한 목사예요. 대단한 목사입니다. 누구라도 우러러 볼 만한 목사예요. 그렇게 표현한다면, 자, 그에게 주님이 부르는 거죠.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이렇게 불러요. 그때 대답이 뭡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는 주여 누굽니까? 라고 묻지만 이미 제자된 자에게 부름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입니다. 떠오르는 사람 있죠? 사무엘. 사무엘. 자, 주의 음성이 희미하여서 들려지지 않던 시대,
엘리 제사장마저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그 시대에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주의 음성이 부름이 들려지죠. 아니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왜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하고 나가지만 나 너 부른 적 없다. 나 너 부른 적 없다. 야 나 너 부른 적 없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내게 들려지지 않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사무엘에게 들려지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비로소 깨닫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음성이 들리거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주님이 부르실 때 왜 부르셨습니까가 아닌 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가 아닌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면 되는 거예요. 그는 주께서 하실 말씀을 하실 것이고 또 맡길 사명을 맡길 것이고 왜죠? 이유가 없어요. 왜조가 아니에요. 여기 있습니다예요. 누구십니까가 아닌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자세 속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직가에 가라는 거예요. 그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울에게 이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함으로 인해서 그가 지금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는 것을 이미 그에게 나타내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건 뭐 피할 수도 빼지도 못할 이미 상황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가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보게 되는 사건으로 연결되어지죠. 그런데 아나니아에게는 좀 편치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사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그런 어찌 보면 악랄함이죠. 이걸 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금 있으면 안 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피해야 될 사람인데 아니 그 사람에게 가라니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를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그가 어떻게 행할 일들 또는 그가 당할 고난의 일들 앞으로 그의 인생에 펼쳐질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배경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고 자신의 사명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결단 속에서 후일에 사울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어떤 그릇으로 택하셨습니까? 무엇하라고 택하셨나요? 그리고 그 그릇에 합당하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쓰임받고 있는지. 물론 성경은 그릇과 관계돼서는 깨끗함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녹그릇 다 있어도 그런데 그 나무그릇 별 볼 일 없는 가치 없는 것 같아도 깨끗하면 쓰이는 거예요. 더러우면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나는 어떤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무슨 그릇으로 또는 무엇에 쓰임받을 것인가. 여러분이 나는 이런 그릇이라고 주님이 너를 내가 이런 그릇으로 택했다라고 말씀하시거나 거기에 합당한 사명이 분명하지 않다면 주님 나를 어떤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라는 물음으로 기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 보세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실은 마음에는 편치 않음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아나니아는 그 집에 기꺼이 가는 거죠. 17절에 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울아, 형제로 부르는 거예요. 교회됨이에요. 교회됨. 어제까지 아니면 조금 전까지라도 핍박하고 박해하고 반대했던 사람이라도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가 형제고 그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 준비돼서 주님 앞에 쓰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겼지 내가 충성돼서 사용한 게 아니에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돼요. 지금 사울이 사흘 동안 엎드려져서 기도하고 있던 그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속에서는 이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로 보낸 거다. 그래서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럼 뭐 이걸 구분해서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성령은 사울이 이미 받았던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성령은 받았고, 이제 그 성령이 충만한 대로 이르는 거죠. 이제 왜 충만한 대로 이르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해 나갈 자이기 때문에 충만한 대로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 다시 보게 된지라 라는 것에서 어찌 보면 우리는 무엇인가 갇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가리워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부분의 편견이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는 사상이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대단히 위험스러운 것들이죠. 그래서 기존한 것들을 좀 깨뜨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도 잘 깨어지지 않으니까 저희 아이들도 저에게 때때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중에 참 표현이 그런데 꼰대 되지 말라는 이런 표현, 이게 참 불편한 얘기예요. 근데 저도 이미 꽉 틀에 짜여져 있어요. 이 틀에 짜여진 것 깨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젊었을 때 틀에 짜여진 것은요, 책꽂이 어디쯤에 무슨 책이 꽂혀 있는 것까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저 혼자일 땐 불편하지 않은데,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야 어디쯤에 가면 뭐가 있다. 오늘도 사실 그랬거든요. 문 열고 들어가서 딱 오른쪽 어디에 뭐가 있다, 그거 갖고 와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물론 그건 찾기 쉬운 거지만 그 책꽂이에서 어디쯤에 몇 번째쯤에 무슨 책 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찾기 힘든 건데 그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이걸 깨뜨리느라고 무진 애를 썼어요. 그리고 지금은 흐트러지고, 어제도 제가 목양실을 보면서 아이고 참 지저분하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자, 깨뜨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 눈을 가려서 도무지 보지 못하고, 봐야 될 것 보지 못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 이미 나에게 고정된 것 때문에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변화도 없고 개혁도 없고 발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젊은 세대들의 소리를 들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젊은 세대들의 소리를 들어라.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이미 굳어져 있는 것에 젊은이들의 소리가 못마땅해도 여러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세계에서 그들의 삶을 만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수용하지 못하면 우리를 배척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들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키가 크다면 내가 무릎을 꿇고 낮춰져서 어린아이의 위치에서 눈을 마주쳐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과 다를 바 없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 부르심이 있고 주님을 주로 삼으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벗겨져서 다시 보는 것, 새롭게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려지고 새롭게 듣고 이해하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갖은 어떤 것으로 덮여 있는 것 다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의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문득 생각난 얘기예요. 생존이라는 거. 왜냐하면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흘 동안 먹지 않고 이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왜 음식을 먹었을까? 굳이 생각해 보면 이제 음식 먹고 힘을 얻어야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명도 주시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나 더 금식해야 됩니다 하고 엎드려져 있은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음식 먹고 힘을 얻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죠.
즉시로 걸어가면 될 거를 나 이만큼 정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겠다라고 작정했는데 20일 지나서 응답이 왔으면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게 하신 것 하면 되지, 나 40일 채우겠습니다 하다가 이미 때를 놓치고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지금 역사하셔서 지금 이만큼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선교 사역이 이렇게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성령이 그 길을 막다니요 하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길을 막았을 때 유럽 쪽에서, 그래서 부르는 그 소리, 마게도냐 지역에서 부르는 환상을 보고 그리고 기꺼이 그곳을 향하여 걸음을 전환했습니다. 그때에 빌립보 교회가 생겨졌고 유럽의 교회들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16장에 가서 말씀을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지금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여러분을 향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음성 듣고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명이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세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역이 우리에게까지 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호련히 빛나는 하늘의 빛을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는 귀를 허락하시옵소서. 또 말씀을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또 깨달음의 심장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굳어져 버린 비늘 같은 어떤 편견이나 또 아집, 생각들, 또 주장들,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주님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버리고 포기하고 벗겨내게 하시고 새로운 눈, 새로운 시각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일 감당하는 복된 성도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의 뜻 이루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